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큰 성탄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 박스에는 이런 스티커가 붙여 있습니다. 발신인 하늘의 하나님, 수신인 온 인류. 여러분, 하늘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보내주신 이 선물은 무엇일까요? 역사상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라는 그 귀한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산성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축하하면서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여러분 성탄 인사를 어떻게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시죠? 메리는 기쁘고 즐겁다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는 모임, 예배라는 뜻이죠. 그래서 합치면 아기 예수께 예배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성탄의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기쁘고 복된 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온 인류에게 기쁜 선물, 아름다운 소식이 되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작은 빛이 아니라 아주 큰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그 빛의 역할은 무엇이죠?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거기에서 나타난 때와 장소에 대한 표현을 찾아보셨습니까? 전에, 후에라고 하는 대조적인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전에 고통받던 땅이 후에 메시아의 오심으로 새로운 빛을 보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장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요, 주로 갈릴리 북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과거에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이 갈릴리 북부 지역은 언제나 그들의 억압 정책으로 인해서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역에서 성장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바로 갈릴리 북부를 중심으로 사역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탈당하고 억압받던 그 어둠의 땅에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자, 예수님은 이 어두운 땅을 복음 전파의 중심지로 삼으셨습니다. 귀족과 상류층들이 사는 곳 이스라엘의 중심지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곳보다 복음의 빛이 필요한 그 어두운 땅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활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죠. 선교학자들은요, 지구촌에서 북위 10도에서 40도 지역에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복음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135년 전의 우리나라의 상황은 너무나 어둡고 침울했습니다. 1885년 4월 5일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는 이 땅,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과 미신과 어둠의 그런 중심지였던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자 새롭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어둡던 땅이 빛으로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나요? 이제는 온 세계를 복음의 빛으로 비추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과 고통의 땅을 비추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곳, 이 북한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절반인 그 북한 땅을 빛으로 비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둠의 땅, 그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인내하며 중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둠의 땅에 빛이 비치게 되고요, 어둠의 백성들에게도 빛이 비추게 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2000년이 지난 이 땅은 왜 아직도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 들려오는 뉴스에는 살인과 방화와 사기와 간음 등 이게 끔찍한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지 않은 채 아직도 신음하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제자라면 분명히 생명의 빛을 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어둠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말과 행동, 즉 삶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드러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바로 성숙해져서 그렇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성숙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우리가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복음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했다면, 또 착한 행실로 어둠을 밝히지 못했다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서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별명을 5가지 증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무슨 뜻인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wonderful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오 놀라워라, amazing, 그게 별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그분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통찰력과 지혜가 있으신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또한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 예수님의 온 생애가 기묘함 그 자체였습니다. 두 번째는 모사입니다. 모사, 영어로는 카운셀러 되어 있죠. 상담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의 지혜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설교와 가르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땅의 지혜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난하고 억울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친구이자 상담자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와 연약함을 직접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지금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상담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어로 Mighty Go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지혜를 갖추시고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상담을 해 주셔도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울 힘과 능력이 없다면 그 지혜는 무력한 것이 됩니다. 그 반대로 굉장한 힘과 능력은 있지만 지혜가 없다면 그것은 폭력과 광기의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묘하고 위대한 상담자이신 이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죄와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능력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능력이었기 때문에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everlasting,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돌봐주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평강의 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영어로 보니까 Prince of Peace, 말 그대로입니다. 평강의 왕, 평안을 주시는 왕.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와 어둠에 헤매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것, 걱정할 것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 안에, 우리 내면 가운데의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무질서와 경제적인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주시는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메시아를 설명하는 5가지 표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여러분 그 중에서 어떤 표현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갈망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평강의 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불안과 걱정과 아픔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 평강의 왕으로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절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과 두려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어둠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요, 교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도 들어봤을 법한 그런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런 메시아이십니다.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죠. 인류의 역사상 가장 가슴 떨리고 위대한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메시아는 한없이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이 사건을 얘기하면요, 코미디계의 원로인 고 구봉소 장로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곁에 있던 친구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자네는 처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는 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구봉소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자네들이 누구라고 이렇게 나서서 난리를 치는 건가? 여러분, 정말 명언이죠. 구세주가 되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한 사건이 여러분 왜 인류에게 그렇게 큰 축복이자 기쁜 소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가 공식적인 이름이라면 임마누엘은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실 미션을 나타내는 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with,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us, 그런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깨끗하신 그 예수님과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암과 투병하는 한 여인이 병실의 창밖을 내다보니까 병원 옆에 학교에서 운동회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보 삼아서 학교 쪽으로 다가가 보니까 그 운동회는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 학생들의 운동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그런 한 아이가요,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트랙 밖에서 그 아이의 어머니가 같이 뛰면서 큰 소리로 아이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다리를 절던 그 학생이 골인 지점에 무사히 들어오자 등수와 상관없이 어머니는 뛰어가서 아이를 부둥켜 안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이 여인은요,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오늘 나는 장애인 운동회에서 다리가 불편한 학생 곁에서 그 엄마가 함께 뛰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았단다. 그리고 그것이 꼭 내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단다. 내가 병원에 장시간 입원해서 너를 잘 돌볼 수는 없지만 언제나 너의 곁에서 마음으로 기도하며 너와 함께 뛰고 있단다.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단다. 그러나 그때에도 엄마가 내 곁에서 여전히 너와 함께 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을 믿기에 너도 너의 구원자이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너의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바란다. 아들아, 사랑한다.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께 너를 부탁한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빛 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여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고 그분과 늘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어둠을 밝혀주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에 평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물을 세상 누구에게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복되고 기쁜 이날, 나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